오늘 가장 복된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오늘 본문을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보게 되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말씀 그대로의 노래이지만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 어릴 적 불렀던 노래, 혹시 이 노래 아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이 노래가 이렇게 생각이 나서 말씀 듣기 전에 이 노래, 이 찬송 한번 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 찬송은 주일학교 풍으로 불러야지 행여 토로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창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아주 유아틱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이렇게 턱도 좀 흔들면서 우리 노래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살아있는 왕줄기 몸에부터 잎도 피고 꽃피고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솟아난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씩씩하게 자라고 목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예, 그 옛날 제가 주일학교 가서 이렇게 찬송가 곡도 없이 궤도에 이렇게 매직펜으로 써 있는 찬송을 이렇게 넘기면서, 그때 당시에 풍금이라고 아나? 알아? 그럼 너도 늙은 거요. 그 풍금 소리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했던 기억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걸 몇 번이나 이렇게 혼자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걸 한 번 기쁨으로 할 때마다 젊어지는 거예요. 살도 빠지고. 다시 기쁨으로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주 너네들이 기뻐해야 돼. 반주가 묻어나. 자, 다시. 오케이. 옳지.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며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라.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그리니 살아있는 왕줄기 주님께부터 잎도 피고 꽃피고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쏟아만 포도송이를 사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루어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녹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우리 한 번 더 해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
귀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 참 이렇게 좋잖아요. 그렇처럼 아이들이 부르는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심에 접근합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농부요,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지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가지된 성도들과의 관계를 묵상했는데, 복습하듯 다시 한번 요약해서 이 저녁에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으니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참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한다 했으니,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 참이라는 말은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의 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로 실제로 존재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전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적 실제이니 많은 역사적 인물과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역사적 인물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였던 분들이요, 역사적 인물로 한정되어 설명되어지지만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되어지지만, 모세는 있었더라 이렇게 설명되어지지만, 예수님은 실제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으로 표현되니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원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새로이 태어나셨거나 새로이 창조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니 신학적으로 이분을 자존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거룩하다, 완전하다의 의미도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처럼 부족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시고,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거룩, 곧 죄가 없이 거룩한 분으로 오셨으니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완전성이요 거룩성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예요 하실 때 이 참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서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데 어쩌면 최고의 표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 이만희를 비롯한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아무리 자신들로 하여금 자신을 스스로 메시아라 하지만 저들이 하늘이 두 쪽 나도 할 수 없는 말이 있다 했으니 하나는 나는 하나님이라 이 소리는 못합니다. 메시아임을 흉내를 내지만 하나님이라 못하니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예수님 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십니다. 죄가 없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바로 이만희는 진리를 추구하자, 진리를 깨닫자라고는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못하니 그의 죄성을 그가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신들은 진리를 깨달았다, 영생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고 영원 자체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보통의 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 하셨으니 사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었을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구원의 백성들은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므로 한 생명 공동체가 되었다 말씀을 드렸으니, 지난주에 혹시 제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것이 혹시 기억에 나십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주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함께라고 하는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말은 바로 제가 컵을 들고 설명을 했습니다. 컵 안에 잔뜩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바다에 빠뜨려 보십시오. 컵 안에 물이 있고 물 안에 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다고 해서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이 말은 내 안과 밖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 주님으로 젖어 있는 삶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한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접붙임의 은혜를 잊기 전 본래 우리의 소속에 대하여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농부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 바로 영혼을, 그리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니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사업해봐 안 될걸, 너 공부해봐 안 될걸,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존재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의 시작입니다. 돈을 벌어본들, 출세를 해본들, 공부를 해본들, 무엇을 가져본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등에 두고는 그 무엇도 가치가 없다, 이걸 인정하는 데서 바로 기독교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 없어도 돼, 주님 멀어져서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멀어지는 가운데는 평생에 내 존재 이유가, 존재 가치가 없다, 이걸 인정하는 것. 목사여서가 아니라, 장로여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가 누구여도 예수님을 멀어져서 등에 두고, 그래서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을 등에 두고 멀어져서 욕심냈던 거 지금 남아있어요? 아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60이 되었습니다. 저 했었죠. 근데 앞으로 제가 남은 사역을 더 귀하게 하고 싶은데 제게 더 많은 걸 좀 깨닫게 해주세요. 이 60이라고 하는 나이가 아니라 이때 제게 깨달은 은혜들을 평생 간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가는 시간을 가져보곤 해요. 괜히 앉아서 눈물도 흘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 접근 방법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름을 남기려면 주님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고, 우리는 이름을 남기려면 땅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지, 땅의 것을 미련을 갖는 순간 그가 선교사여도 목사여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돌이켜봐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우리 진짜 간증자가 되자. 진짜 간증자는 땅에서가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하늘에서. 주님에서 그 눈물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재명아, 네가 그때 많이 참았구나, 내려놓았구나, 포기했구나 했던 것들 이렇게 만져주실 때 정말 눈물 아닐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안 좋아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재밌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며 스스로 싸워 이겨내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없을 때 논쟁을 하면 이겨야 되는 줄 알고, 내 의견을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이겨도 보았고 고집도 부려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신권사님 왔어? 손 한번 이렇게 들어봐. 세상에 병원에 몇 주 계셨어요. 아이고 잘 왔어. 날씬해졌네. 여러분 보세요. 정말 이겨먹고 막 이랬던 거, 막 내 고집대로 돼야 돼 막 이랬던 것들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돌이켜보면서 그때 내려놓을 걸. 근데 이게 주님 앞에 가기도 전에 무엇이 보람인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멀어져서 이루고 성취하는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은 가지가 되어 버려지게 되니 요한복음 15장 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고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면, 떠나면 멸망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참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영원의 관계라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맺어진 생명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이니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영원까지 이어지는 관계를 절대관계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맺어지는 모든 관계는 일시적 관계, 상대적 관계입니다. 이웃이 아무리 좋아도, 친구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시각, 사고가 있으니 하나는 영적 시각이고 하나는 영혼의 시각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매력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영적인 것을 내려놓아 버리면,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사실 기독교 자체의 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영혼의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그의 삶을 참으로 귀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영혼까지 함께 이어서 보기 때문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삶이 비참해 보였지만 사람이 보기에 비참하지 하나님은 그를 비참하게 보지 않으면 그의 천국 영혼까지 이어서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청년 시절 부교육 자성할 때 청년대 대학부를 지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도 했지만 저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것으로 지도할까 해서 토요일 말고도 저녁반, 새벽반 만들어서 극성을 떨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한 번은 공부를 하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을 근거로 해서 우리 예배의 성공자가 되지 말자, 가인처럼 실패자가 되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의 성공자가 되자 그러고 쭉 가는데 이 얄궂은 청년 하나가, 대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예배 잘 드리면 안 되겠는데요? 또 왜? 너무 역설적이잖아요. 왜 그랬더니 예배에 성공한 아벨이 맞아 죽었잖아요.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은혜를 입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겠어. 그럼 전사님 어떻게 하죠? 우리 오늘 이제 성경 공부 그만하고 우리는 이제 나머지는 놀고 다음 주에 이 부분 갖고 함께 토론하자. 그래서 각자 책도 보고 각자 기도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갖고 오자. 그래가지고 제가 한 주간요 창세기 4장의 예배에 관한 책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진짜 내가 책을 보면서 놀라는 건, 내가 모르는 건 그쪽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래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난주에 이렇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답변할 말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계속 금요일까지 없어요. 토요일 날 아침에 됐는데도 답을 모르겠어요. 예배 잘 드리면 안 되겠는데요, 아벨은 예배에 성공하고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이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 다가와요. 7시 반 모임의 시간이 됐어요. 7시 때도 안 깨달아져요. 주님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들어가요. 주님 어떻게 해요?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성경 공부 그 방 문고리를 탁 잡는데 뭐가 반짝 와요.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그 형제가 아주 저를 이제 드디어 이제 너를 한번 이제 내가 구렁텅이에 쳐박으리라 하는 표정으로, 전사님 아벨은 왜 맞아 죽었죠? 어떻게 답변하죠?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있잖아요. 성경은 하늘이 없으면 해답이 없는 책이다. 하늘을 대입시킬 때 성경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을 붙들고 이 땅에서 쇼 붙이려고 그러면 여기에 오염이 되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늘이 있으니 아벨 제사의 성공의 가치는 하늘에서 봐야 되는데 궁금하면 빨리 죽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될
가장 확실한 이유를 누가 알죠? 앞서 죽어본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영원의 시각을 가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원자 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땅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계산하며 사니, 동의하면 아멘하여 억울해도 괜찮고 손해봐도 괜찮고, 이게 바로 영성인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아, 그 악인이 영원할 것 같은가?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가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영원까지 그렇게 섭리하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신앙, 그 삶의 방향이 영원까지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셨죠. 여러분, 이건 누구나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감히 이렇게 말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원자 되신 주님 외에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부처님도 공자님도 이렇게 말 못해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와요. 여러분같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모기로 태어날 가능성이 윤회설이죠. 여러분 보세요.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영원을 누가 바래요? 영원자 되신 주님 외에. 그래서 영적 시각이 없는 세상은, 영원의 시각이 없는 세상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영적 시각이 없는데, 영원에 대한 시각이 없는데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 저 십자가들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영적인 이 비밀을 알고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이걸 이렇게 알아지고, 아하, 나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여기에 대한 이 분명한 자기 확신. 사나 죽으나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이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달려갈 수 있다. 이게 매력이 아닐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내용을 이렇게 복습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처음 듣는 표정으로 이렇게 듣는지 참 묘하죠. 그래서 가끔은 했던 설교 이렇게 또 하는 것도 좋겠다.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마운 게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고.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다시 한번. 1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동부라. 5절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 포도나무 가지로 명명되어진 성도를 향한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대를 좀 보려고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자격이 없었는데 접붙여 주신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던 내가 주님께,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내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초청인가를 제가 아까 그 컵을 설명한 것처럼 저는 제가 막 그걸 처음에 이렇게 제가 우리 그 공부 이렇게 함께 했던 팀들하고 이런 걸 깨달을 때는 그냥 바닷속에 풍덩 들어가 버린 느낌.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렇게 이제 손편지도 이렇게 많이 썼죠. 이렇게 이제 우리 청년들 누구에게 쓸 때 제가 참 많이 썼던 말 중에 하나가 그대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쳐보자,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썼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 양곽바퀴 예수로 가득한 생명 공동체, 한 생명 공동체가 된 것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이렇게 접붙임의 은혜를 잊기 전에 원래 우리의 소속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받게 돼요. 그가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영혼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영혼을 갈망하며 영혼을 소망하며 사는 거죠. 영혼이 없으면 기독교 존재 가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 동식이 두 아들이 이렇게 순교했을 때 두 아들의 관을 놓고 고백했던 8가지의 감사를 혹시 아셔요? 이게 8가지 감사 중에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게, 주님, 우리 아이들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었는데 천국으로 유학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더 오래 살지 않고 죄와 사망과 씨름하지 않을 때는 영혼을 품어주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받습니다. 제가 염산교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낸 염산교회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 받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이 와서 집회를 하고 갔다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집회할 때 언제였다고 이야기합니까? 두 아들을 죽인 그 양자 삼은 그 아들이 경찰서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될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 염산교회로 집회 오고 그 딸에게 손양원 목사님이 글을 써서 가서 이 아들을 내가 용서하고 아들을 삼을 테니 사면하여 달라고 했던 그 보내고 염산교회에 이렇게 부흥회를 이렇게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왔다 가니까 그 순교의 영성이 자리 잡으면서 순교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오기 잘했지. 우리 교회 왔으면. 근데 이 영혼을 품고 보면 그런 것들이, 저는 요즘에 이 바둥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것인가, 이런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구원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명적 존재, 바로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주님 안아서 붙어서 구원받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 이걸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를 품은 사명적 존재. 그래서 가지를 향한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대가 뭐죠? 열매죠. 농부 되신 하나님은 나무에서 땔감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시고 보기 좋은 정원수를 원하는 분이 아니었고 잎만 무성한 나무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 열매를 원하시니 이것이 접붙여 주심의 목적이라. 그래서 2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입니다. 참 가지된 성도들로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시편 1편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강조하고 있으니 시편 1편 3절, 아까 우리 암송팀이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여러분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맺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있을까? 있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모든 상황에서 열매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봄에, 인생의 여름에, 인생의 가을에, 인생의 겨울에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처럼, 사울 앞에서 다윗처럼,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처럼 노예 생활 10년 가운데, 억울한 감옥 생활 3년 가운데 있어졌던 요셉처럼 열매를 원하시는 거죠. 열매를.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농부 되신 하나님을 실망시킨,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망시켰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볼까요? 에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목적이 똑같아져 버렸고 울어야 되는 이유, 열받아야 되는 이유도 다 똑같아져 버렸으니 어찌하면 좋은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게 원하는 열매가 뭘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사역도 삶도 돌아보면서 진짜 가치가 뭔가, 그때는 이겨먹고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 의견을 내놓고 이게 대단한 줄 알았더니 목소리를 높였던 만큼이나 부끄럽더라, 그 말이죠. 이제는 제가 노예장을 할 때 이 우리 경기남노회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인 교회 모임인 노예장을 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오해를 하고 하여튼 뭘 저를 오해를 해요. 이렇게 라이벌 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전화로 무슨 회의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요 막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 하면서 내게 퍼붓는데 갑자기요 그날 내가 착해졌어. 그런 거 있잖아, 갑자기 사람이 착해질 때 있잖아. 여기가 차분해지면서 끝까지 내가 한번 참아보자. 여기가 차분해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 왜 그렇게? 미안해요 목사님 내가 몰랐어요. 모르면 다야 이러고 막 하는데 40분. 근데 정말 제가 그걸 다 받아줬어요. 그때도 억울하지 않았지만 지금도 하나도 안 억울해요. 그것이 지금도 제게 기쁨이에요. 그때 져주었던 거, 내려놓았던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무엇이 열매예요? 무엇이 맺어야 할 열매냐고요. 우리가 욕심내는 게 뭐예요?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매. 우리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런 성경적 부분을 따서 성경적 어떤 아름다움을 외면한 채 욕심, 경쟁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놓아버린 게 아닌가.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크게 되지 못했지만, 이루지 못했지만, 주님이 원하는 열매,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대가 있죠. 때를 맡기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 요한복음 15장 4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얼마나 주님의 위대한 초청인 줄 아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떤 열매? 우리는 세상의 열매를 맺고자 주님에게서 멀어져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이걸 맺는 거거든요. 참 묘하죠. 우리가 선부성전에서 교회가 막 그 5층 상가에서 지하도 부흥됐는데 5층 상가도 부흥이 됐었어요. 상황은 정말 안 좋았었어요. 우리 막 신윤석 장로님, 우리 정영주 장로님, 임 장로님 다 이렇게 장로님들, 이강훈 장로님 계시지만 그때 상황은 그 정말 이 예배당 하나, 그리고 조그만 거 하나, 성가대 연습할 것이 없어서 밑에 가서 얻어 쓰다가 밥 먹을 곳이 없어서 화장실 앞에 가서 밥을 먹고, 진짜 뭐 화장실 들랑달랑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돗자리 깔아놓고 화장실 앞에서까지 이렇게 밥을 먹고 이제 그런, 이렇게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부흥이 되어 갔었죠.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때 여기에 유재명 목사 모가지에 욕심이 모가지까지 찼어요. 드디어 안산에 조용기가 하나 나오는구나. 이걸 하나님이 꺾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그때 땅 문제, 사건 사고 일어나면서 딱, 아하, 주님이 나에게는 큰 교회를 원하지 않는구나. 주님 알았어요. 제가 더 욕심 안 부릴게요. 그렇게 내가 수단과 방법으로가 아닌, 100이면 100은 다 할 수 없었지만 내려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이 나에게 작은 교회 원하시면 내가 작은 교회 섬기겠습니다. 설며 성도가 10명이든 20명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그때 우리 아내는 몸이 많이 아팠는데 아프니까 맨날 잠만 자고 꿈을 꿔요. 뭐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된다느니 네가 해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렇게 시간만 오면 그렇게 이상한 꿈을 꾸나 뭘. 여러분 봐요. 때로는 욕심을 부려보지만 가지의 가장 큰 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야. 참 포도나무에 인내함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모진 비바람 앞에서, 많은 유혹들 앞에서 포도나무에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더 가까이 갑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노라. 농부 되신 아버지의 수고로 때가 되면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죠. 진짜 기독교 복음의 신앙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가지됨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되죠. 잘난 가지, 똑똑한 가지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자세히 보셨습니까? 포도나무는 열매 맺는 것 외에 그 어느 것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열매를 맺지 않아도 건축에 또는 뭐 탁장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지팡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다 사용되어지지만, 포도나무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쑤시개 하나 만들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가 아니면.
한겨울에 열매 없이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그 보잘것없는 나뭇가지가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대다. 이걸 누가 이해를 해요? 나도 나를 기대하지 않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가지를 향한 농부의 기대는 때를 맡기는 삶이에요. 너 나한테 맡겨. 우리가 욕심도 부려봤잖아요. 아까 우리 저 수원 쪽에서 이렇게 멀리서 교회 오시는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주일날도 일부 예배 드리고 사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두 분 손 한번 들어봐. 우리 권사님 손 들어봐. 저분들이 이렇게 손 들어봐요. 빨리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어요. 저 두 분이 오는데, 목사님 워낙 자주 오니까 이제 멀어도 옆집 같아요. 가까워졌어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분 잠깐 만나서 그랬어요. 그래, 집사님 권사님 다 내려놔. 욕심 부려봤잖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우리 꼭 붙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냥 가보자. 하루하루 가노라면, 하루하루 가노라면 주님이 나르실 은혜가 있지 않겠냐. 너무 많은 날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요 참 신기한 건, 마귀가 염려를 담아주면 오늘 거 염려요, 나중 거 염려야. 나중 거 염려야. 늙으면 어떡하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이대로 죽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대로 죽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알아? 이대로 살다 죽으면 아이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때를 맡기는 삶, 때를 맡기다 보면 이 가지에는 시련이 있죠. 비바람, 태풍, 이런 시련도 있지만 당신의 섭리, 당신의 기대 가운데 오는 시련이 있죠. 왜요? 물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가꾸고 농부 되신 아버지가 그 열매를 봉지에 싸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역겨운 퇴비를 나뭇가지에 쏟아붓기도 하죠. 소독을 하기도 하죠. 또 햇빛이 들지 않으면 아예 뿌리채 뽑아 옮겨 심기도 하죠. 저는 이 포도나무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 오기 전에 애들하고 목욕 가다가 포도 서리를 여름에 갔는데, 애들은 포도 따오는데 저는 포도 따오는 게 양이 안 쳐서 나무를 한 그루 뽑아다가, 저 큰 도둑놈이었죠. 우리 집 화단에 이렇게 한쪽 벽 밑에 심어 놓았다가 걸려갖고, 그 포도나무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집 쫓아와서 감옥에 처벌해 넣어버린다고 해갖고, 내가 그때 얼마나 순경을 무서워했는데 발발발 떨다가, 하여튼 모르겠어. 어른들이 그 포도값을 물어줬는지 어땠는지 어떻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서울로 이사 올 때 제일 억울한 건 그 포도나무를 놓고 와야 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때로는 소독을 하고, 때로는 거름을 주고, 때로는 햇빛이 들지 않으면 옮겨 심기도 해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이것이 열매를 맺기까지 가지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련 속에 빠지기도 했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기도 해야 했죠. 놀랍게도 이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었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요. 농부의 기대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이니, 그런 많은 시련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신앙이 이해가 아니라
이해가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죠.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은 여기 유재명의 인생에도 빛나교회에도 농부가 되어주셨죠. 때로 감당하기 힘든 소독약, 견딜 수 없는 퇴비, 냄새나는 거름이 뿌려지기도 했으니, 가지치기도 당하였으니 큰 고통이었죠. 당시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줄 알았고, 사람들은 오해하여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 저 목사는 목사 아니 되어야 했나봐라고 말도 했지만,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의 결국을 믿자 하며 세상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던 우리 교회, 가지에 해야 할 일은 가지가 수단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진 바람이 불면 눈보라가 치면 나무에 더 가까이 가서 붙어 있는 거죠. 마치 어린 갓난아이가 무서울수록 어미 품에 파고들듯이 주님 품에 안기는. 다윗에게 사울은 소독약이었죠. 요셉에게 감옥은 노예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퇴비와 거름이었죠. 미디안 광야의 모세의 외로움은 농부 되신 하나님의 옮기심이었죠. 심지어 바울에게 있는 가시의 연약함도 우선은 고통의 필요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은혜였죠.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때로는 영혼을 섭리하신 가운데 한나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게도 하지만, 결국 합리하여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이렇게 목사를 목사되게, 우리로 하여금 너는 평생에 쌓이니 그거 하나 아니에요?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너는 나 아니면 안 돼. 그 우리 존재 이유를 다 주님에게서 찾아야 하고, 이게 매력 아닌가? 여러분, 주님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동의되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 이게 세상이 보기에 못난이 같지만 이거 굉장한 매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 삶의 능력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으면 아멘. 하나 더 이야기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대는 바로 뭐냐면 가지로서 밑가지가 되는 삶이죠. 교회에서 성숙한 성도들의 모습이죠. 많은 나무들의 가지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먼저 나무에서 연한 순이 가지에서 솟아납니다. 그 솟아난 연한 가지는 줄기가 되면서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돋아납니다. 먼저 난 가지들이 밑가지로 하여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연이어 돋아나는데, 가지들의 위치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가지가 제일 먼저 나왔으면 마땅히 윗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 같지만 정반대이니 밑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두 번째 가지가 그 위에, 세 번째 가지가 그 위에, 네 번째 가지가 위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언제나 가장 위쪽, 가장 돋보이는 자리는 가장 약한 가지의 차지이죠. 이것이 바로 연약한 나무가 큰 나무가 되고 결국 그 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원리가 아닌가. 제일 첫 번째 가지가 자신이 오래되고 굵으니 윗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순간 거목이 될 수가 없죠. 세월이 흐를수록 강풍에도 견디는 거목이 되는 것은 앞선 가지가 밑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겨울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 봄이 왔는데도 지난 해에 가장 윗자리에 있던 가지가 여전히 윗자리를 고수하고 고집한다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진정 생명이 있는 나무는 지난해 맨 윗가지였던 가지는 어느 날 새로 돋아난 가지 아래서 그 가지를 버텨주는 밑가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른 가지의 밑가지가 되어주는 가지야말로 참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 교회의 문제는 어디에 있죠? 서로가 윗가지가 되려는 데 있어요. 주도권 다툼,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내 말이 씨가 먹혀야 되고, 오른편 왼편에 앉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어느 날 교회가 그런 쪽으로 흐르면 주님의 원하심은 아니죠. 부부가 서로의 밑가지가 되어주고, 가정도 사회도 서로 밑가지가 되어주는, 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 직임을 감당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가 아니라 다음 대통령이 잘 할 수 있도록 밑가지가 되어주면 이 나라는 진짜 소망이 있을 거다 싶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내가 중요한 직분 맡았다고, 내가 마땅히 저 사람보다 대접을 더 받아야 된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 앉냐 도토리 기재기하면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지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진정한 장로님들, 진정한 어른은 밑가지가 되어주는 것이죠. 평생의 교회에서 대장로로다며 윗가지가 되는 것은 죄송하지만 초라해지는 경우예요. 가지의 진정한 의무는 내가 맺는 열매와 더불어 나를 디딤돌 나를 내가 밑가지를 삼아서 윗가지가 성장해 가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이 나무와 가지, 농부와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은혜가 됐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걸 준비하면서 아, 좋다, 주님이 내게 이걸 원하는구나.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과정 중에 어떻게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모진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쳐도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로,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으면 이 풍랑이 연하여 주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어린아이가 어미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데 그때 드려졌던, 그러면서 붙잡았던 말씀들, 공급되는 은혜들은 진짜 재산이 아닐까?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에게 걸음이, 퇴비가, 소독이 있어져 가지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일 때도 있죠. 우리에게 더 나은 열매를 기대하며 주님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심이, 우리가 그 농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만족을 시킬까? 16절 우리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은데 이렇게 말하네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나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주님과의 나와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었죠.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열매를 맺고 싶어 해요. 그러나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또 살아가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아니다.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면 내가 다 받게 할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마음이 와요. 재명아, 너는 대강 믿으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의 기대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아멘을 안 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꼴같지 않게 보겠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비방해도 스스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환경이 나에게 뭐라 하고 나이가 뭐라 그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무것도 바랄 수 없지만 내 스스로 재명아, 너는 하나님의 기대다. 누가 뭐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 나이가 몇이다 그렇게 하지 마. 영원까지 섭리하시기 때문에 나이 갖고는 엉기면 안 돼. 아무 상관없어. 오늘 또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대여서 우리 모두 그 하나님 붙들고 아자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크게 아멘. 아멘. 크게 아멘.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저 2층만 한번 해봐. 2층 오늘 제법 많이 앉아있네. 휴가 갔다 와서 전부 저 2층으로 올라갔나?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2층 다시 한번 두 손 번쩍 들면서 시작. 뭔가 현찮죠? 밑에서 한번 보여줄까? 은혜 받으리.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다르지? 여러분,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낭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마. 나는 하나님의 기대이기에 아멘 해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죠. 아멘. 자존심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사람이 가까이 옵니다. 아멘. 자존심은 인간의 죄성에 있어서 가장 고약한 죄성의 표현이에요. 어설픈 자존심. 하나님 앞에 자존심은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근데 인간 앞에서 그 자존심이 우리를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지.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갑시다. 아멘.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열매 맺기를 원하며 아멘.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세상이 무엇라 하든 우리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5번 표정으로도 해봐. 표정으로도. 다시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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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아멘 10번 시작.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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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생명의 참포도나무. 찬양합시다.